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아삽. 여러분, 이 아삽은 어느 시대 때의 사람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시편 말씀이 대체적으로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성령님의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네. 그러기에 시편 73편 말씀도 다윗 시대, 다윗왕 시대의 말씀이며 또 다윗왕 시대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로 어떠한 일을 감당했을까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바로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음악과 찬양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이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니까 어때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죠.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갔던 아삽. 여러분, 찬양이 곡조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곡조에 있는 기도. 찬양의 가사들을 이렇게 음미하다 보면 어찌 그리 가사들이 은혜스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와 어찌 그리 일맥상통한지. 어쩔 때 기도가 제일 힘들 때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찬양을 통해서 받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아삽. 그는 찬양만 온전히 드렸던 사람이 아니라 찬양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요. 어제도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하루 전이었으니까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란 의미가 무엇이라 그랬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시다. 믿으시면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아니 진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영혼들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이 죄 때문에 져야 될 그 십자가상에 대신 짊어지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모든 죄들이 씻음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성인으로 끝났겠죠. 성인, 거룩한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하기에 늘 하나님 안에 있었던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했던 말씀과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삽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던 이 아삽이 말입니다. 세상의 말씀, 시편 말씀 73편을 보니까 뭐에 빠졌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신앙적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위기였을까요? 또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아삽은 어떻게 이 시험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이 사람은 진짜 형통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진짜 망해야 돼. 잘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깨달아야 돼.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 하면서 앞에서는 얘기할 수 없고 참아. 그들을 대할 때, 악한 자들을 대할 때 마음속에서 되뇌이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한번 혹독하게 한번 겪어봐야 돼 하면서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누가요? 아삽이 말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황들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도 율법이 있었고 또 그 율법 아래서 상식적인 잘못된 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처벌당해야겠죠. 이때 당시에도 좀 교묘하게 이걸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만큼 정말 너무 뭐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사람 눈으로는 좀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 꼭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사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시험이 들 정도로 정말 악한 자들의 그 정말 악독함을 보고 질투가 날 정도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잘못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지. 심지어 4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엄청난 서프라이즈, 뒷머리를 뒤통수 그냥 모르다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그 충격이 어떤 충격이었는지 잘 나와 있어요. 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이 악인들은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었고 죽을 때까지도 힘이 강건하다고요.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저 정도 잘못하면 고난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뭐도 없다? 제한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8) 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 가관인데 그 앞에 9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아. 폭력까지 사용하면서 보이는 폭력, 무언의 폭력, 가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벌고 이권을 차지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리 많지. 그리고 마음에 계획하고 소원한 그 액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엄청난 부유가 찾아든다는 거지. 이뿐만이 아니죠.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는도다.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다 되고 정말 부정적인 행위를 그렇게 하고 사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되니 그 교만이라는 것이 하늘을 찌를 듯하죠. 그래서 행동도 막 능욕을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능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세상에 9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아주 극에 달한 이들의 악한 자들의 교만 방자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아살의 마음에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시험을 들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아삽 앞에 나타나서 아이고 아삽,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날 봐.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잘 나가. 무슨 하나님? 너 같은 예수쟁이 옳지 않아. 무슨 말씀 그렇게 말씀 좀 웃기지 마. 내 능력을 믿어봐.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능력 믿어. 여러분, 이 주변에 있었던 악한 자들이
분명히 아삽 주변에 있었으니까 아삽이 시험 들지 않았겠어요? 이런 시험의 내용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할 정도면 제가 방금 전에 그 악한 자의 아삽을 향한 행태들 잠깐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비슷하게 아삽 앞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을 해도 찬양도 안 되고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고민 안 들었겠어요? 아사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이 아삽의 고민은 어찌 아삽만의 이야기겠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생각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흔들릴 확률이 있는데 그냥 종교적인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이 주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니까 교회 나오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곧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신앙을 버리며 마침내 다시금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도 생기는 거죠.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 교회 안 나가. 방송 듣고 끝내버리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찜찜하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경험되는 문제이죠. 여러분과 저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더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이 아삽과 같은 시험 당함을, 억울함을, 호소함을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들에 의존해서 얘기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 세상 친구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들의 이 억울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삽에게 그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십니까? 오늘 귀한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말씀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가까이 하여 믿음으로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도무지 나의 이 시험 들었던 내용들, 넘어졌던 고통스러웠던 이 상황들, 악인이 왜 잘 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너무나 괴로웠는데 주님, 심지어
악한 자들이 하나님 믿지 말라고, 오히려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 능력을 믿으라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자기한테 줄 서라고 악하게 참소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괴로웠는데 왜 하나님 믿냐고, 너보다도 내가 더 잘 된다라고 비교하면서 불신의 마음을 갖도록 잠깐만 마음을 흔들어 놓은 이 약한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보다가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아삽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셔서 악인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죽는 순간까지 강건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 이후에 심판받을 때는, 심판이 불이 임할 때에는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설 때에는 이 약한 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믿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끝까지 잘 되는 것은 뭡니까? 심판에 이르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이후에 천국에서 살 수 없도록, 지옥에 이르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뭐 해주셨다고? 내버려 두셨다. 무관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관심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형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야,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쳐다보세요. 온전합니까? 조금만 잘못돼도 그냥 가만히 안 두셔요. 조금만 잘못된 생각 들어와도 야, 진짜 가만히 안 두셔요. 뭘 통해서도 아무튼 가만히 안 두셔요. 제가 구구절절히 다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너무 괴로울 거예요.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뿐입니까? 저도 잘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어떻게 잘 아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까. 조그만한 양심의 가책, 조그만한 죄,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 거슬리게 하면 여지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이번에는 서로 인사하면서 미소를 지읍시다. 말을 하면서 인사합시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먼저 한번 같이 복창해 주세요.
징계받는 것이 지켜받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함축된 거죠. 아멘. 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 가운데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넘어지기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주님 너무나 잘 아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너무 세상 일에 바쁘면 어떻게 돼요? 말씀 보는 것도 힘들어. 말씀 보는 게 힘든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바쁜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장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우리 빛과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 그 성도 안에 뭐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빛과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사업하는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냥 분주한 일거리들 말고 주님, 분주하면 말씀 보기 힘듭니다. 그냥 큰 거 대요 몇 번 해가지고 그냥 한 달 계획했던 그 목표치가 훨씬 차고 넘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나머지 시간 또 욕심 부리면서 또 하시렵니까? 욕심 따라합시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채워주시면은 그 나머지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렐루야.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통독하고 말씀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의 손, 기도의 손 꼭 붙잡고 주님 앞에 아삽처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전에 나와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고 해결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구나. 절대로 아니구나. 오히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죄를 저지르는 것, 양심의 거리끼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구나. 오히려 뭐라고요? 오히려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금 쓰임받는 믿음의 어게인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묵상의 내용들 가운데 지난주에 찬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찬양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믿으시면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진정한 성공, 형통함의 유일한 비결은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만사형통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전도의 생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침체로 인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까? 악인들을, 잘되는 악인들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형통함은 역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들의 결국을 알아보시면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삭과 같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문제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